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성축하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영원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성삼위 하나님, 거룩한 주일 복된 날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이 거룩한 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순교자 기념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순교자의 그 아름답고 숭고한 신앙을 본받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도 더욱더 독실하여 순교자처럼 거룩한 믿음의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성령여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분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리로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3장입니다. 십자가 군명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성령의 손이 나 십자가를 벗어놓 저멸육 간수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놓 저멸육 간수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놓 저멸육 간수리. 나 멸육관을 쓰려고 못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저멸류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놓 저멸류 관쓰리. 아멘. 윤인상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세토록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시고 죄악으로 가득하였던 마음에 성령님의 은혜로 천국을 사모하여 날마다 새 힘을 얻어 담대함으로 축복의 삶을 살게 해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거룩한 예배, 특별히 순교자 기념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은혜와 축복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저희들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어리석음의 삶을 살아가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이시면서까지 저희들의 죄를 속량하여 주시사 영생의 은혜를 주시고 사랑하여 주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이 받은 은혜와 구원받은 기쁜 소식을 이웃과 가족들에게 전하여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가오는 7월 2일 맥주 감사주일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먼저 구원받고 은혜와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중보기도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섬기게 하시고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꼭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알아서 은혜 받으며 살게 되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으로 인하여 다시금 주님 앞에 범죄한 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며 말씀을 잘 청종하게 하시고 사랑의 손길로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어 연약함이 강건함으로 바꿔진 은혜를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들이 겪고 있는 환난과 위기와 삶의 현장에서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의 말을 듣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참된 소망을 찾게 하시고 희망찬 꿈을 꾸게 하시고 저희들의 소망이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저희들의 가슴마다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세계 여러 나라에 나가서 복음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선교 현장의 많은 어려움과 통제와 감시와 질병과 위험 속에서도 인내하고 기도하며 주님만 의지하여 복음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동역자들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고 필요한 재정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옵기는 6월 26일부터 7일 1일까지 맥주 감사절 및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위한 집중 새벽 기도회가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롭게 잘 진행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함께 기도회에 동참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감동시키어 감사와 기쁨과 은혜 넘치는 성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단위에 세우신 귀한 종 담임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때에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함으로 연약한 믿음이 살아나게 하시고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목자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가득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올립니다.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열 영안을 돌려서 반요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맞춰서 만요의 주 찬양.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6월이 좋다. 나는 붉은색 작약꽃 피어나는 6월이 좋다. 찬 겨울 긴 시간 더 깊이 뿌리 내리고자 인내하며 피어난 꽃이기에 생글생글 웃는 꽃망울들은 예쁜 딸들의 얼굴로 보이고 활짝 피어 웃을 때는 사랑하는 아내의 얼굴이 보인다. 나는 하얀 데이지꽃 피어나는 6월이 좋다. 작약꽃들과 어울려 작은 에덴 동산 같은 꽃동산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꽃이기에 너를 볼 때마다 희망과 평화를 노래하는 순수한 아이들이 하늘을 바라보며 웃는 얼굴이 보인다. 어떤 사람이 한 송이의 꽃을 피워낼 수 있겠는가? 어떤 기술로 이토록 아름다운 생명체를 만들 수 있겠는가? 창조주를 찬양하라. 그 위대하신 능력을 찬양하라. 그 아름다우신 지혜를 찬양하라. 2023년 6월 11일 청리 김동한 목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러고 한 줄 2부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와 우리 아버지께 힘을 올려드립니다. 흠낭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드려진 영감이 올도 지구 전국 곳의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테러를 고통당하는 저 수많은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고자 나가는 선교사님들에게 전달되어서 한 생명 한 영혼에 더 구원하는데 서임받는 복되는 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존귀하게 서임받는 거룩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주변에 다투고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을 전도하는 데 서임받는 거룩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가난한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제하며 사랑을 나누는 데도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데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제자 삼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데 세워지는 복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정과 일터와 기업을 축복하시되 이 환난의 시대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간증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병든 자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손들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런 복된 자녀들로 다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격려하는 모든 기업들 축복하시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높이 드러낼 수 있는 선교하는 기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들의 일터에 복을 더하시고 직장과 그 지위와 자리를 든든히 지켜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가정들을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 주시고 풍성한 감사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앞에 화면 보시고요. 주보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순교자 기념주일로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그 믿음을 지키다가 또 믿음을 고백하는 예배를 드리다가 순교한 많은 순교자들의 신앙을 본받고 따르는 그런 우리 목자 가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자 교육 오후 1시 10분에 있습니다. 우리 목자님들 열심히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화요 중보기 및 전도 모임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도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기, 공적 예배에 힘써 참여해 주시고요.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인도네시아에 사역하고 계시는 전부일 선교사님 오셔서 선교 현장 얘기를 들려줍니다. 많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 강단 꽃꽂이는 김성주 안수사님 이현주권생 가정에서 섬겼습니다. 오늘 주일 식사는 한완희 안수사님 이미옥권사님 가정에서 섬깁니다. 우리 김경련 집사님 시어머니 별시하셔서 장례식 조문은 주심에 감사해서 오늘 떡을 섬깁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맥주 감사절 7월 2일 주일 총동원 출석과 전도주일입니다. 미리미리 우리 가족들 권면하시고 설득해서 기도하셔서 구원의 자리로 잘 초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7월 달에는 우리 여름새학교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마지막 한 주간은 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면서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큰 은혜도 받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 광고 주보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김석 안수집사님 원영자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시고 목자 성가대 나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축복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가대 찬양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목자 성가대 우리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주일 2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서로 사랑하며 축복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늘 선교지를 기도하고 있었던 남미의 에콰도르 그 아우카 원주민 종족을 향해서 선교 현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선교 시작하면서 이 짐 엘리엇 선교사는 바로 그 원주민들의 창에 들려가지고 28세 젊은 나이로 순교를 당하고 맙니다.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휘튼 대학교 다니면서 노트에 기록한 글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20대 초반에 젊은 대학생이 기록한 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믿고 따르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교회 공동체 기독교는요, 역사 속에 수많은 순교자들을 배출했고 지금도 여전히 순교자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중국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순교자가 나오고 있고, 또 이슬람, 과격 이슬람 국가에서도 여전히 순교자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 예배 드리다가 들켜가지고 그대로 무자비하게 학살당하고 목을 베기도 하고, 그리고 감옥에 가서 고문을 당하면서 순교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기독교 역사가 150년도 채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짧은 역사 속에서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근대사 역사 속에서 큰 두 가지 사건입니다. 그래서 순교자가 나왔는데, 첫 번째는요, 일제강점기 시대에 순교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 남한을, 우리 대한민국을 침략해서 강제 합병해서 다스리던 시대죠. 거의 36년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약 한 50년 정도 됩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일제 침략 받으면서 일제가 그 침략을 우리가 빨리 독립하기 위해서 3.1절 독립만세운동을 했습니다. 이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한 그런 단체가 바로 우리 한국 기독교예요. 1919년 3월 1일, 지금으로부터 100년도 더 된 그 시점에는 통신이 없어요. 통신. 그리고 일제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전화가 잘 연결되는 것도 아니고, 우편물이 잘 발송되는 것도 아니고, 지방 도시까지, 지방 마을까지 연락할 수 있는 연락책도 없고요, 전혀 그런 것이 갖추어져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전국, 그때만 해도 우리 한국 기독교도 이제 초창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태극기도 만들고, 그리고 연락을 취하고 모임을 갖게 만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연스럽게 만세 운동을 주도하게 되고요, 또 그리고 그것을 시행하는데, 그러니까 일제가 표적이 되는 거죠.
모든 것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이걸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당하고 그리고 목숨을 잃은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독립운동하다가 대표적 박해 현장은 우리 가까이 화성시의 향남읍에 있는 그 제암리 교회 우리 많이 가보셨잖아요. 그 제암리 마을 사람들을 만세 운동한다고 제암리 교회에다가 다 넣어놓고 문을 다 잠궈 버리고 그리고 나오지 못하도록 하고 불을 질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당 안에 있는 모든 마을 사람들, 교인들을 다 불타 죽습니다. 그 선교사가 그걸 보고 막 해외 소식을 알려갖고 전 세계가 놀라운 그런 소식을 아는 그런 제암리 학살 사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관순 이화 학당에 다녔는데 2.3.1 독립만세운동 탑골공원에서 하다가 남대문에서도 하고 하다가 학교를 임시 휴교령을 내려버린 거예요. 학생들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고향 땅 천안에 내려와서 그 아운의 장터가 된 장날 장터에서 이 유관순 이 학생은 막 사람들을 선동해갖고 주도해갖고 만세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그 주동자로 잡혀가지고 서대문 형무에서 가전 고문을 당하면서 마침내 옥사하게 죽습니다. 그때 나이가 18살이에요. 18살. 유관순뿐만 아니고 많은 기독교 우곡지사들이 많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일제강점시대에 독립운동하다가 많이 죽고요. 또 하나는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많은 우리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또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 대표적 선교자가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두 번째는요, 공산주의, 북한 김일성에 의해 세워진 공산주의 국가가 6.25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6.25 전쟁과 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학살당하고 순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의 첫 번째 적은 기독교입니다. 공산주의하고 기독교는 완전 적이에요. 왜?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다 문을 닫고 다 불태우고 무너뜨리고 목사님들 다 죽이고 성도들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온갖 협박을 더하고 그리고 죽이기도 하고 합니다. 이게 공산주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산주의를 통해 가지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게 되고, 벌써 북한에 있는 교회가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처 남한으로 오지 못했던 많은 북한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북한에서 다 목숨을 잃은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다음 남한에 와서도 전쟁 지나고 전쟁 후에도 이 공산주의 남노당이라고 하는 남노당 빨치산 세력들이 이 전라도 쪽에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라도 사람들이 순교를 많이 당했습니다. 대표적이 누구예요? 전라남도 영암군, 거기에 많은 교회들이, 영암군은 빨치산 본부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빨치산이 남노당 공산당들이 내려와가지고 무자비하게 군민들을 학살하고 특히 기독교인들을 학살하고 목사님들 죽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영암군에는요, 순교자 기념관이 있을 만큼 그렇게 많은 자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손양훈 목사님도 그 두 아들도 공산당에서 죽고 본인도 공산당에서 순교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라남도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높은 곳이 바로 신안군입니다. 신안군. 이 신안군은 섬으로 되어진 군인데 신안군민은 전국에서 가장 기독교율이 높은 곳이에요. 그곳에 특별히 정도가 있는 그 섬은요,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원래 사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100%입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90%라고 말하는 이유는 외지에서 들어간 사람들이 한 10% 살고 있기 때문에 90%입니다. 이 세계 역사에 유례 없는
한 마을이 전부 기독교인 나라는 이곳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안군 일대를 바로 그렇게 기독교 마을로 만든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문중경 전도사님이라는 여자 전도사님이십니다. 이 전도사님은 마을 섬마을 배 타고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번에 거룩한 헌신과 복음 전도로 인해 가지고 그 우상 숭배로 넘치는 그 섬마을 사람들, 고기 잡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다 복음화 시켜가지고 완전히 천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공산당에서 비참하게 학살당하고 순교했습니다. 예. 용린 순교자 기념관에 가게 되면은 많은 순교자들의 사진도 있고 이름들이 기록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 한국 교회는 순교자들이 많이 나왔고, 아마 우리 한국 교회가 역사 이래로 가장 이 시대에 부흥을 일으킨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순교자들의 그 피가 바로 이 부흥을 주는 밑거름이 되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의 순교 현장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 무엇 때문에 돌에 맞아 순교를 당했고, 그리고 그를 죽인 자들이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가 왜 순교를 당했을까요? 그건 다름 아닌 성령 충만 받은 이 스데반 집사님뿐만 아니고 사도들과 그 성도들이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담대하게 전파하지요. 근데 스데반이 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다는 말은 누구요? 바로 그 대제사장과 그 대제사장의 하수인들, 유대인들이 스데반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한 장본인들이잖아요.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나사렛 예수를 가리켜서 스데반은 이 사도행전 7장에서 그의 설교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스라엘 역사를 전부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신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가 누구냐? 하나님이 약속한 예언한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너희들이 죽인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언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렇게 설교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과 그 하수인들, 유대인들이 그걸 수용하게 되면은 자기들이 메시아를 죽이는 자들이 된 거예요. 수용할 수가 없죠. 바로 얼마 전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설교하는 스데반을 죽이는 거예요. 결국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스데반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 그 성경 5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54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랬습니다. 여기서 마음에 찔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설교 말씀을 들으면은 말씀에 내 마음이 찔리잖아요. 찔려서 회개도 하고, 그래서 바르게 살아야지, 신앙생활 더 잘해야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어떻게 보면은 이 스데반 설교, 집사의 설교를 듣고 거기 모든 그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은요, 원문은 전혀 그하고 다르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에 찔려라고 하는 이 원문의 낱말은 헬라어로 디아프리오라고 하는 낱말인데, 이 낱말의 뜻은요, 마음이 온통 분노로 이글거렸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이 분노로 이글거린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이 설교를 듣는 대제사장과 그 유대인들이 마음의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요, 이들이 이를 갈았다 그래서 이를 갈다 할 때 낱말은 브리코라고 하는 낱말을 쓰는데 이 뜻은 뭐냐 하면은 물어 뜯는다라는 그런 해석입니다. 물어 뜯는다. 그래서 이 물어 뜯는다는 이 말을 사람에게는 사용하지 않는 단어예요. 짐승들이 물어 뜯잖아요. 짐승에게 사용하는 낱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종합해 보게 되면은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그 대제사장과 그 하수인들 유대인들이요, 막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온통 분노로 이글거리면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막 이를 갈며 물어 뜯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 성령에 감동된 설교를 들으면은, 그 설교를 듣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건드리면은 회개하고, 그렇게 하면 이들이 다 영원히 살아나고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을 것인데, 그들이 그걸 수용하지를 못하고 말씀을 다 밀어내면서 도리어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 설교자를 죽이려고, 그것도 그냥 죽이는 것이 이를 갈며 물어 뜯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예배당 밖에서 세상 일을 하는 사람들,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영생을 알지 못하고 천국을 알지 못하는 저 수많은 불신 영혼들, 그들은 그들 생각대로 저 예수쟁이들 뭘 저 바쁜 시간에 이 좋은 날 놀러나 가지,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구질구질하는 행동하느냐, 그렇게 그들은 말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진리를 알고 복음을 알고 영생을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그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 우리 주님을 만나고 있다는 것,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특별히 이 복음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자가 복음의 말씀을 전해줄 때 여러분들의 심령이 활짝 열려서 아멘, 아멘으로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가 정말 복 있는 자예요. 두 번째, 스데반이 죽기 전에 무엇을 보았다고 했습니까? 우리 5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55절 죄송합니다.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 당하기 전에 본 것은 바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았다는 것. 내가 주목하여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좌 하나님 우편에 서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 놀라운, 우리 예수님께서, 스데반이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면서 힘있게 그 얼마나 스데반의 그 설교가 말입니다 깁니까? 역사를 쫙 다 이야기하면서 그 영혼을 살리고자 몸부림치면서 그 복음 설교를 하는데, 그 장면을 우리 예수님이 다 지금 하늘에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데 놀라운 일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설교를 듣는 그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말하면 물어 뜯어 죽이려고 하는 것까지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들이 돌을 던져서 죽이기 전에 스데반에게 영안을 열어주셔가지고 하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그 찬란한 영광을 스데반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서서 스데반을 바라보면서 마치 사랑하는 스데반아, 내 아들아, 조금만 더 힘을 내어라, 조금만 더 견뎌라, 내가 있지 않니? 너가 전하는 그 복음은, 너가 전하는 나 예수는
이렇게 보좌에 앉아서 살아있단다, 너를 보고 있단다 라고 하는 것을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보여준 천국의 이 놀라운 환상, 무엇을 의미합니까? 스데반이 믿는 믿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나사렛 예수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보는 앞에서 하늘나라 성취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성취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스데반에게 보여주신 거요, 하늘의 보좌에 계시는 분, 원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으로서 보좌에 앉아 계셔야 되는데 스데반이 지금 순교당하면서 박해당하고 고통당하는 그 현장을 보시고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격려하고 있는 그 놀라운 현장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남들이 우리를 조롱하든 비웃든 말든 진리는 살아있고 싱싱하게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랍니다. 그걸 지금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이 세상은요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시련도 있습니다. 특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습니다. 마음대로 사업하기도 어렵고 직장에서 생활하기 어렵고 걸거치는 게 많아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모두에게 잘 해드려야 되고 좋은 말 해야 되고 인간적으로 잘 섬겨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인내하며 착하게 살며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생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천국 신앙 가지고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스데반이 순교 전에 남긴 말이 있습니다. 우리 59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자신의 영혼, 속사람, 우리의 영혼을 받아줄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받아줄 분이 기다리고 계십니까? 이거 우리 영혼을 받아줄 분이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을 예비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을 받아주신다는 말은 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받아주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어디 가야 됩니까? 예수님이 받아주는 영혼만이 천국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여러분 장례식 많이 가지 않습니까? 수없이 많은 장례식 집례하면서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예수 믿지 않고 세상 떠난 분이요, 그 사람만큼 불쌍한 거 없어요. 장례식 설교하면서 가장 힘든 설교가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에 대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천국 갔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죽음은 순서도 없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가져갈 때 수에는 주머니가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 내 재물도, 내 지식도, 내 권세도, 그 어느 그 하나도 가져갈 수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가진 믿음만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가져가지 못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믿음을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자들이 왜 순교합니까? 목숨이 아깝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족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빠 우리 두고 먼저 가면 안 돼요. 그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듣는다면 과연 순교하기 쉽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쉽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치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의 가치가 적어도 내 목숨보다 더 귀하다라고 인정해야만이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순교하는 것은요, 이 땅에 우리는 영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 곳은 천국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여러분 지금도 그 박해자들이 회유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이 회유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너 예수 믿지 않는다 말 한마디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너 다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가족에게 돌려보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배교합니다. 그 배교하는 순간 내 영혼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을 회유할 때 어떻게 회유한지 아십니까? 온갖 수다 방법을 다 해서라도 주기철 목사 신사참배시키기 위해서요, 일본 순사들이 같이 차를 태워가지고 저 신사를 향해서 차 타고 가면서 고개만 까딱 하라는 거예요. 너를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차 타고 가면서 고개만 한번 까딱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사참배 한 걸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개 한번 까딱거리는 거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안 죽을 수가 있어요. 아무도 본 사람도 없어요. 근데 누가 봅니까? 주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인정하려도 주님이 인정해야 진짜 신앙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주님 앞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저 사람 참 신앙생활 잘한다, 최고의 신앙이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나는 너를 모른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결정은 우리 주 예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사람들 인정받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은 절대 안 된다 그랬어요. 못한다 그랬습니다. 왜? 주님이 보시기 때문에. 그 오정모 사모님은요, 남편이 혹시 너무 힘들어서, 너무 가족들 때문에 혹시 마음에 걸려서 그 회유를 당할까 싶어서 면회 가서 당신 절대로 여기서 문 밖에 나오면 되지 않는다. 이 붉은 벽돌 문 밖에 살아서 나오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적으로 얼마나 냉정합니까? 어린 아이들 4명이나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모님이 당신 살아서 이 감옥 문 걸어서 나오면 안 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잠깐 사는 이 세상의 삶보다도, 목숨보다도 억만 배 더 귀한 가치 있는 그런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믿음 다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말씀이 뭐예요? 6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 십자가 달려 기도하는 것과 동일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은 받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까지도 그들이 무서운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그들이 용서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스데반은 그들을 돌 던지는 그들을, 자기를 죽이는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스데반이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들이 그냥 용서를 받나요? 아, 스데반 너가 그렇게 기도해, 너 때문에 이 사람들 다 내가 용서해 주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죄사함 받는 것은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것은 바로 스데반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스데반의 이 기도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비록 죽었어, 그들에게 이렇게 목숨을 잃지만은 나는 영생 얻어 천국 가지 않습니까? 나를 죽인 이 백성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들도 내가 믿는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영생 얻어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예요. 그게 바로 이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 동안 함께 살았던 가족, 남편, 부모, 형제, 내 자녀들,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육신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들의 세상의 지위를 바라보지 마시고, 그들이 가진 돈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들이 가진 권력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 영혼은 바싹 말라가지고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해가지고 곧 죽을 영혼이 되어가지고 이제 이 땅의 육신의 몸이 죽는 순간 그들은 그 영혼은 어디 갑니까? 영원히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불신 가족들 돈 좀 갖다 준다고, 나 좀 편하게 해준다고, 그만하면 돼서 고마워,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자식이 지옥으로 가는지 남편이 지옥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돈만 갖다 주면은 좋다 하면서 그 영혼을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보여잡고 몸부림치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몸부림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 영혼들을 끌어안고 제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들도 나처럼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영생 얻어 천국 갈 수 있는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권면해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왜? 그들은 모르니까. 그들이 잘못을 저지르는 몰라요. 그건 자기들이 잘한 줄 알고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알고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천국을 알고 영생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언제까지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세상 떠나면, 오늘 새벽에 제 카톡에 목사님 한 분이 급하게 기도해달라고, 우리 사모가 위독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1시간쯤 지나니까 세상 떠났다라고 카톡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숨 우리 마음대로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 우리 마음대로 길었다 땡겼다 내 마음대로 죽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목사든 성도든 우리 누구든 간에 생명은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나 하나 구원받은 됐다고 그거 안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순교자들이 그냥 순교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며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순교자 중 그렇게까지는 아니들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을 생명을 살리고 영생을 선물로 주는 우리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세바단의 마지막 기도가 그 기도예요. 맥주 감사절 기억하시고 그날 여러분의 가족들을 억지로라도 끌고라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세상 스케줄 다 내려놓으시고 그날 주의 전으로 예배당으로 찾아오셔야 됩니다. 가족을 데리고.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두 손 높이 드시고 오늘 말씀드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 중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다. 그분을 남편, 자녀들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한 1, 2분 그 영혼을 살려달라고, 우리 맥주 감사를 다 나오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천국이 있는데 지옥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땅에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우리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 부모 형제들, 우리의 남편과 우리 아내를 구원하는 일에 우리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아버지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때 아버지 하며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도하는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선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많은 영혼이 우리 때문에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348장 찬송. 마귀들과 싸울지나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나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날에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 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데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 기다리시니 나서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한번 축복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끝까지 순교자의 신앙을 가집시다. 시작. 축복합니다. 우리 끝까지 순교자의 신앙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격려 축복 치유하심에 거룩한 주일 2부 예배 나와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가정 위에 삶의 자리 고뇌가 있는 우리 자녀들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병석에 있는 우리 환우들 위해 오늘 말씀의 축복 기도의 축복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